할렐루야.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거기 나오는 성도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정말로 기적을 일으키는 성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 성령님께서 임하심과 동시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되므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한 특별한 계획과 섭리였습니다. 할렐루야. 첫째로, 그래서 교회는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그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 주권자, 왕이신 예수님을 그 교회와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 아니면 또 다른 어느 지역에 로컬 처치가 세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확장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 부흥되었으니 아주 좋은 일인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사도행전을 들으면서 읽으면 새로운 통찰력, 인사이트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을 여러 관점에서 여러 모양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예수님은 부활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선한 목자라고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 역할을 감당하지만 반드시 예수님께서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내 안에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과 함께 교회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내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과 능력과 기적을 내가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휘둘려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다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성령의 뜨거운 열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 권세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굴복하지 않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무한한 능력과 기적의 소유자들이었다. 그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적을 일으키는 성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고린도의 놋새로 만든 큰 문이 있었습니다. 은과 금으로 두껍게 입혀져 있었고 높이가 75피트 그리고 넓이가 60피트나 되는
거대한 문입니다. 메다로 하면 한 23m 높이 18m 넓이 뭐 그런 거죠. 사람들은 원래 이 문을 니카노르 게이트라고 불렀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유일한 문, 예배를 하기 위해, 제사를 하기 위해, 기도를 하기 위해 들어가는 유일한 문입니다. 그런데 이 문이 너무 아름답고 훌륭하기 때문에 애칭으로 아름다운 문, Beautiful Gate라고, 미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문 앞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안전뱅이, 거지가 쭈그리고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 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40세 가량 되는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구걸하는 일이 부끄러웠겠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손을 내밀고 도와달라는 것이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나도 다른 사람처럼 걸으면 좋겠다, 나도 다른 사람처럼 일어나서 다니면 좋겠다, 뛰어보고 싶다라는 욕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예수 믿은 지는 오래되었지만 한 번도 제 발로 걸어보지 못하고 한 번도 뛰어보지 못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능력이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집, 교회를 언제나 습관처럼 드나들면서도 아무런 변화와 기적에 대한 기대도 가지고 있지 않지는 않습니까? 성전에 앉아 구걸하는 그 불쌍한 사람처럼 때로는 그저 먹고 사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내가 그냥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말해 교회가 주는 예수님의 새 생명의 기적과 능력을 기대하지도 아니하고 그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때때로 내가 이렇게 믿어서는, 예수 믿어서는 안 되는데, 좀 더 열심히 믿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잘 믿어야 되는데 여러 번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1년, 2년, 수십 년 세월이 흐르면서 교회 생활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익숙해지는 동안에 그래, 그렇게 별나게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나. 그저 적당히 믿으면서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는 동안에 우리는 신앙의 기적을 포기하고 기도의 무릎과 발목은 굳어지고 기적과 성령의 능력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평범한 성도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진뱅이가 구걸하는 생활을 오래 하는 동안에 사람들 눈치 보면서 깨만 늘어갔듯이 교회 생활도 잘못하면 세상적인 방법이 늘어나고 사람들 보는 평가와 요령만 생기기가 쉽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를 통한 기적과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안진뱅이처럼 현실에 안주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는 이 기적을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충성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생각을 그냥 내 스스로 눌러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얻어맞고 욕먹고 핍박을 받으면 그게 복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욕 안 먹고 손해 안 보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더 편하고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일찍이 에릭 프롬은 호모 이렉터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역사는 인간이 앉아서만 살 수 없는 존재다. 인간은 서서 사는 동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서서 사는 존재로 만들어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특별한 사명을 주고 너가 이렇게 살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인간의 죄와 죽음으로 얽어매어 주저앉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일하지를 못하도록 우리의 손발을 다 힘을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사랑하며 이 세상을 흉내내며 쫓아가도록 만들고 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현실 육체에 집착하게 만들었습니다. 교회와 예배를 통해서 신앙의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냥 주저앉아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문득문득 성령님께서는 아무개야 일어나야 된다, 앉아있으면 안 된다,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켜라, 기적을 일으키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에 얽어매여 이 축복의 말씀을 그냥 눌러버리고 좋은 게 좋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안진뱅이처럼 교회를 드나들지만은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변화와 축복, 기적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을 내가 정말로 한 번도 맛보지 못하고 문전에 앉아 구걸하는 안진뱅이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현재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똑같이 잘 먹고 잘 살고 평범하게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사명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셨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핍박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우리의 상식과 완전히 다른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부흥시키고 터전을 넓혀가는 방법은 이 세상의 상식이나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방법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세상의 성공 방법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와 우리 교회를 다스리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그것이 예배를 통한 기적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여러 가지 사건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예배를 통한 예배로 기적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을 정해놓은 것처럼 유대인들도 제사하고 기도할 때에 시간을 정해놓고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랍비 문헌에 보면 하루에 2번도 하고 하루에 3번도 했습니다. 시대마다는 약간 다른, 오늘날까지 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제사와 예배를 합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도했던 시간은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시간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제사를 시작하는 시간이 우리 시간으로 보통 보면은 9시로 시작하고 끝나는 시간은 오후 3시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그 시간에 맞춰서 다 성전에 모여서 그때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정한 시간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민 목회를 하다 보면은 예배 시간을 등한히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 때문에 예배를 빼먹고 어디 다른 데를 갑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긴 일 때문에 중요한 예배가 항상 뒤로 밀려나지는 않습니까? 골프를 좋아하는 어떤 집사님이 결심을 했어요. 목사님, 이제 저는 주일날 골프 안 가고 교회 예배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몇 주 잘 나오더니만 어느 주일날 보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무슨 일이 있습니까? 네, 서울에서 친구가 와서 골프장 갔다 왔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 가서 골프장이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골프장에 가서 교회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골프 갔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예배가 시시때때로 세상 일 때문에 이 핑계 저 핑계로 뒤로 밀려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은 중요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맺는 시간입니다. 설교를 듣는 시간입니다. 찬양과 기도가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몸과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뒤로 미뤄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반드시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세상에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존전에 앉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반드시 교회에 나오세요. 예배 시간에 세상에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시간을 기억하세요. 뜻을 정하세요. 마음을 정하세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세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을 때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와 기도 때문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찾는 이유는 딱 하나, 예배 때문입니다. 예배는 주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저스 구장을 찾는 사람은 야구 경기 보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스테이플 센터를 찾는 사람은 레이커스 농구 경기를 보러 가는 것입니다. 어떤 음식점을 찾는 사람은 식사를 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학교를 찾는 사람은 공부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직장은 돈 벌기 위해서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통해 생기서 반드시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하며 사는 우리에게는 이 예배 때마다 생동하는 기적의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언제나 새로워져야 합니다. 회개하고 깨끗해지고 성결되고 거룩해지도록 우리는 늘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배를 통한 새로운 기적을 체험하기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이 안진뱅이에게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거지는 도와달라고 여느 때처럼 손 내밀어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를 내려다보면서 자기들을 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쳐다봐라. 왜요? 의식의 전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어떤 경우에도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쳐다보는 순간 존재의 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 순간 안진뱅이는 돈 없다는 소리에 분명히 실망했을 겁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오늘 또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은과 금에 대한 인간의 기대와 욕심과 애착이 너무 앞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우리가 기적을 얻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기대와 세상적인 애착이, 세상적인 욕심이 우리에게 포기되어야 합니다. 은과 금에 대한 인간의 욕심이 무너져 내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드디어 놀라운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잘 들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도 골라가며 듣습니다. 편하게 들으려고 합니다. 책망이나 부담되는 이야기는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순수하게 들으면 내 생활에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원래 안진뱅이가 요구하는 것은 은과 금, 돈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들었습니다. 은과 금이 주지 못하는 실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뛰어넘는 것입니다. 지식과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낙심과 절망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고침을 받자마자 제일 먼저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세상보다 저 세상을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는 고침받기 전까지는 자기 스스로 나는 여기까지라고 생각하고 살았을 겁니다. 내 자리는 언제나 여기까지야. 나는 저기에 못 들어가. 거기는 내 자리가 아니야. 한 번만 뒹굴면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성전 안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성전 안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성전 안에는 풍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걸 못 넘어요. 구약의 율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몸에 질병이 있으면 부정하게 여겨서 성전 안에는 누구나 못 들어갔습니다. 이 안진뱅이 스스로 나는 저주받았지, 나는 날 때부터 이렇게 됐지,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서 제외되었어. 스스로 늘 마음속에 자기의 한계를 느끼고 살았던 사람. 한편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이날 처음 봤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매일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쳐다봤던 사람입니다. 옛날에 스쳐갔던 그 사람이 이날따라 그 사람의 아픔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외면할 수 없이 그 아픔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임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옆에 사람의 아픔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나타나는 특징은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다른 사람의 괴로움이 내 괴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어요. 외면할 수 없어요. 그냥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 앞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가갔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진뱅이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그 권세로 사람을 향해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세계를 제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일으켰던 그 능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 이름이 이미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그 이름 때문에 안진뱅이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은과 금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삶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안진뱅이는 걸었습니다. 안진뱅이는 뛰었습니다. 문전에 앉아있던 그가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만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는 서는 기쁨, 걷는 기쁨, 달리는 기쁨, 이런 기적을 경험한 그는 절대로 안진뱅이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겁내는 어린아이는 절대로 걸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서지를 않습니다. 기어다니는 것이 편하니까요. 안전하니까. 그러나 한번 걸음마를 해본 아이는 아무리 넘어져도 절대로 기어다니지 않습니다.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기어다니는 것이 더 힘드니까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일단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적을 맛본 사람은 제발로 한번 일어서서 걸어보고 은혜를 체험한 사람, 주님을 위해 봉사하며 헌신하며 충성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사람은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기분 나쁘다고 해도 안 가요. 시험 들어도 안 가요. 때로는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물질적으로 희생이 있어도 그가 경험한 기적과 은혜의 자리에서 앞으로 나가면 나아갔지 뒤로 물러서지는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했으면 그렇지 못한 과거의 삶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허송세월 보낸 것 안타깝게 생각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성령의 사람으로 예배 시간에 새롭게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